오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책이나 영상 아래에 올려드린 본문을 읽으신 후에 영상으로 함께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바로 먹으니 싹을 틔울 수도 없었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싹은 틔우지만 금방 말라버리고 말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데 잘 자라다가 가시 때문에 결국 뻗지 못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가 누가복음 안에서 7장과 8장에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누가복음 7장과 8장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주제로 엮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그 중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백부장이나 향유 옥합을 부었던 여인은 예수님의 권위를 믿었고 세례 요한은 그에 대해 질문을 드렸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제자들과 여인들은 생업과 자기의 고향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누구는 인정하고 또 누구는 인정하지 못하고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씨앗만 가지고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분명 그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절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견고하고 삶에 열매가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잘 안 생기고 늘 연약할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씨앗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떨어질지 가리지 않지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가시덤불에도 또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보면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뿌리를 내리고 싹이 틔우기도 전에 새가 와서 씨앗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새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즉 사탄은 우리 안에 말씀이 심기우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말, 나의 의심,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 분노, 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 새를 쫓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마음의 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돌밭은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굳은 땅을 의미하지요. 우리 안에 딱딱하게 굳은 생각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굳은 의심들이 있다면 말씀이 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도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6절에 보면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을 틔우지만 물기가 없어서 뜨거운 햇볕에 마른다고 합니다. 마음이 굳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 수분을 얻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또 위에서 내리는 단비를 맞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급하는 생명의 물을 얻지 못하면 말씀을 많이 알아도 믿음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염려를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어도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거나 또 재물과 향락에 마음을 빼앗기면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을 깊이 알아도 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런 세상 염려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나누고 또 요즘 속회에서 실천을 나누고 있는데 결단할 때마다 말씀을 읽겠다 이런 결단 많이 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읽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정말 우리 안에 굳은 생각, 내 고집을 부수어 깨뜨리는 구체적인 결단들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염려나 재물, 향락에 빠진 삶을 정리하고 고치려고 하는 결단들, 은혜의 단비를 맞기 위한 결단들, 마귀를 쫓아내려고 하는 결단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열매 맺기 위해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기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지요.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이 참 힘들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부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리면서 열매가 없다고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밭에 나가서 일해도 늘 빈손으로 돌아오지만 허탈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은 결실의 때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인내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돌을 깨야 할 때가 있고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죠. 세상적으로도 성급해서는 안 되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급하게 마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에 힘쓰고 영적인 생활을 지켜갈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 속회 나눔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는지요? 오늘도 돌을 부수고 새를 쫓아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그 수고로운 영적 실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